안녕하십니까? 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저녁이 되었고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세 번째 시간이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격언이 왜 성경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입니다. 아마 한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천자문이라든지 새소학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저희 어릴 적에는 이 한글로 풀어 쓴 명심보감을 좀 많이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뭐 책은담도 있고요. 장자, 노자가 쓴 책들도 있고 제가 그중에 기억나는 건 또 도덕경입니다. 뭐 다양하죠. 논어도 있고요. 사실 거기에 보면 이 세상에 필요한 지혜로운 말, 격언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성경의 잠언 10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격언들과 사실 다른 게 죄송하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생들에게 주는 지혜나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격언들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질문으로 제목을 잡고 잠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격언이 성경 중에서도 잠언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 잠언의 1에서 9장까지는 지혜와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쭉 설명하더니 참으로 갑자기 고대 이집트 혹은 메소포타미아에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선조로부터 받았던 그 많은 책들 중에 있는 지혜와 똑같은 지혜가 왜 여기 들어가게 되었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면서 잠언 10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 이야기를 쭉 읽어보셨을 때 아마 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3절 정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밑에 나오는 내용들, 부에 대한 내용들, 의로운 사람, 악인에 관한 내용들을 보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아멘호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이집트의 지혜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조용한 사람과 수다스러운 사람을 마치 의인과 악인처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쓸데없는 비난을 받거나 욕을 먹는 데 있어서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를 이런 방식으로 쭉 풀어갑니다. 그런데 침묵에 대한 이야기도 후에 보면 잠언에서도 나와요. 도대체 왜 격언을 잠언에 넣게 되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해하기 조금 난해한 질문이 생기면 잠언을 좀 찬찬히 읽어가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좋은 읽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것들을 모아서 읽어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경구들 하나하나가 크게 연결되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분류를 하면서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가 제안하는 게 아니라 잠언을 연구하는 웬만한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묵상을 하시면서 잠언을 읽을 때 그냥 좋은 말씀이겠거니로 넘어가지 마시고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을 보실까요? 잠언 10장 1절을 보실까요?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 아비의 기쁨과 어미의 근심으로 대꾸가 되는 이 되풀이 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게 될 때 생각하는 것은 그래 알겠단 말이야. 그런데 도대체 이 격언들을 통해서 들려주려고 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1장에서 9장까지 그렇게 질문을 해왔는데 이 지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여기에 던져보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2절을 보실까요?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나쁘다는 가치 판단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불의의 재물은 무익한데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의의 재물과 공의는 사실상 같은 선상에 있거든요. 여쭤보겠습니다. 공의는 추상적인 건가요? 구체적인 건가요? 추상적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대충 이미지로 잡히는 불의한 재물도 사실상 추상적인 것과 대칭이 되기 때문에 좀 모호해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대답이 아직은 나오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카테고리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에게 악인이 되지 말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좋고 악인은 나쁘다는 것 외에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어떤 사람이 악인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은 좀 다릅니다. 4절을 보실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요,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에서는 지혜의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은요, 지혜가 없는 무지이고요, 악입니다. 그런데 부지런한 것은 지혜이자 의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5절에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름에 거두는 사람, 추수 때에 일하는 사람을 칭송하고요, 여름에 거두지 않는 사람, 추수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계절의 변화를 맞아들이고 그거에 맞추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때에 맞추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무지이자 악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6절, 9절 뭐 이렇게 쭉쭉쭉 읽어보시면 지혜와 의, 무지와 악을 대비시키면서 지혜가 좋은 것임을 반복적으로 가르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꼭 시편을 읽으시거나 욥기를 읽으시거나 잠언과 전도서를 읽을 때 이처럼 시처럼 나오는 내용들 있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런 운문, 리듬이 있는 식구를 읽으실 때에는 이 친구들이 꽤 많이 반복하고 나열한다는 걸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지금 지혜와 선에 관한 것, 무지와 악에 관한 것들을 여러 대꾸가 되는 표현들로 나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15장, 22장까지 쭉쭉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나중에 성경 읽으실 때요, 잠언을 읽을 때는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옆에 노트라든지 아니면 A4 용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어주시고 긍정적인 것, 지혜와 의, 부정적인 것, 무지와 악에 대한 것을 나누어 놓고 나오는 것들을 한번 쭉 적어보는 겁니다. 이건 지금 6절부터 제가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부지런함, 사랑, 말이 적음, 공평한 추, 겸손, 인자, 긍휼, 구제, 인내, 진실, 이렇게 쭉 좋은 것들이 15장까지 흘러갑니다. 너무 많아서 다 못 적겠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부정적인 것들 나오죠. 부지런함과 반대되는 게으름, 사랑과 반대되는 미움, 그리고 말이 적은 것과 반대되는 말이 많음, 공평한 추와 반대되는 속이는 저울, 밑에 가면 진실과 반대되는 거짓까지 쭉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아놓고 읽어보시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조금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잠언 1장을 열었습니다. 9장까지는 그 지혜에 대해서 정의가 무엇이고 내용이 무엇이고 왜 지혜가 필요한지를 아비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지혜 여인과 우매 여인에 대해서 갖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언 10장부터서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소개를 하는데 구체적인 항목들은 있지만 지혜는 이것입니다, 그리고 무지는 이것입니다라고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그들의 버릇에 따라서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라고 나열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버릇에 따라서 악과 무지는 이런 것입니다라고 쭉 나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묵상을 하시게 되면 잠언을 읽는데 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와는 또 다른 부분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의 가치를 보십시오. 부지런함, 사랑, 겸손, 인자, 말이 적음, 긍휼, 그리고 인내, 진실, 이런 것들은 다 어떤 가치입니까? 위대하고 좋은 가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굳이 하나님과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인간이라면 이웃과 살아가면서 웬만하면 추구하는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 옆집에 강대봉 장로님이 계신다고 해볼게요. 집에서 조용히 해야 될까요? 아니면 막 시끄럽게 해가지고 층간소음을 만들어야 할까요? 조용히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누군가의 잃어버린 물건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치들이 어디 있냐면 이곳에 적혀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실 세계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규범적으로 보여주는 가치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격언인데 성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여러 좋은 예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예가 있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6장 1절을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게 되면요, 보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증은 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3절과 5절을 좀 보아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너가 너의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보증을 서면 다른 이웃의 손에 잡히게 된 거랍니다.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너의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실까요? 중간에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원은요, 성경적인 용어로 많이 씁니다. 영혼을 구원한다, 영생이다, 천국에 간다, 의를 얻었다, 뭐 이런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는 보증 쓴 것을 해소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빚보증이 말소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기독교적인 가치가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겪는 덫에서 놓여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잠언은요, 특별히 잠언 10장에서 나오는 내용은요, 격언들인데 그냥 격언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격언들이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일반적으로 그냥 해석해야 돼요. 어떤 영적인 의미나 이런 것들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셔서 알지만 잠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창조 세계가 어떤 것인지 낱낱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에 잠언에 있는 모든 말의 형태는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이야기해주는 것들, 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를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 현실 세계에 착 붙어서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격언들을 많이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지나치게 영적이거나 신비한 해석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 1장에서 9장까지 나오는 어쩌면 잠언의 신학적인 메시지인 여호와 경외하라는 것이 어떻게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가장 일반적인 것들로 보여준다는 겁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기에 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여호와 경외가 뭔지를 눈에 하나하나 보일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거나 구체적인 행동을 하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저 높디 높고 고매한 그 개념이
오늘 이 땅의 내 삶에서 어떤 행동으로 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무엇인가? 잠언 중반부에 등장하는 격언이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목록을 쭉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잠언에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이런 목록의 나열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잠언에 있는 것과 결을 같이 하는 기록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 서신에 나오는 목록들입니다. 하나를 보실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정결이라든지 경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일반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아닌가요?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지금 뭐라고 하냐면 무엇에든지 그런 걸 추구하며 일반적인 삶을 살 때 빌립보서 4장 8절 끝에다 이런 것들, 이런 좋은 가치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에 내가 어떤 생각의 재료를 넣을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 안에 정결과 이 안에 경건과 이 안에 참됨을 넣고 생각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을 아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이 쓴 부조화 선지자 이 420페이지에 보면 이 내용과 함께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려면 열렬한 기도와 끊임없는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맞나요? 맞아요. 이런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일반적이지만 이런 참된 삶을 살려면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산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기도와 끊임없이 관찰하고 살피고 조심스러워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내 삶에서 실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렇게 권하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려고 하면 생각 속에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경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좀 더 이어집니다.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 460페이지 그 아랫부분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상시키고 마음속에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거룩한 성령의 지속적인 감화, 영향력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영향력 안에 있게 되려면 밑에 나오는 시편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재료에 성서를 제일 위에 두어야 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메커니즘이 이해가 되시죠? 그냥 일반적으로 잘 살아가려고 하는 것 다른 지혜서들에 있습니다. 그거 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잠언을 읽는 독자들이라면 그 당시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독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가장 참되다고 느끼는 가치들을 이 땅에서 무엇보다 높은 도덕적인 가치로, 이 땅에서 무엇보다 높은 규범적인 가치로 내 마음속에 품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행동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읽고 생각의 재료로 삼고 삶으로 가져오는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도 이 일을 도우시겠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격언을 주신 이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여호와 경외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경외하는 것의 모든 과정, 성경을 읽는 것, 감화를 받는 것, 최고의 가치를 생각의 주제로 두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 전 과정이 여호와 경외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툭 던져놓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 지혜라는 것은 말이지 이미 잠언 1장에서부터 9장에 충분히 이야기하였단다. 그 내용을, 그 말한 내용을,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율법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예언들을, 복음들을 계속 품고 생각의 재료로 삼아서 최고의 도덕적 가치, 가령 사랑이라든지 정결과 같은 것들로 이 삶에 드러내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해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의 가치라고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의 삶은 이것을 품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 앞에 들어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일반적인 이야기를 왜 했냐고요? 그 일반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여호와 경외를 시작하는 처음부터 그것이 마치 출구처럼 나오는 삶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한 번에 보고 그대로 쫓아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지금 우리에게 펼쳐놔 주신 겁니다. 그냥 펼쳐놓으신 게 아니에요. 과정을 흘러가는 시간 순서대로 펼쳐놓기도 했지만 잠언에는 그 가치들을 나열했습니다. 수평적으로 여러 가치들을 소개하면서 그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잠언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잠언 10장에서 22장까지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가 다음과 같습니다.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과 악인에 대한 어떤 평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두 사람의 대조적인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의인과 악인의 그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소개합니다. 잠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공교롭게도 의입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의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인이라고 할 때, 혹은 의라고 할 때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 영생을 얻는 것으로 빠르게 연결합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요, 이 의라고 하면 먼저 두 가지를 퍼뜩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는 사법적인 거예요. 사법적으로 정의로워지는 겁니다. 무죄하게 되는 걸 뜻합니다. 두 번째는 관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도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칠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관계 안에서 의로워지기 위해서예요. 언약 백성과 맺은 관계 안에서 그분이 의롭다는 걸 그 행동으로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그것은 사법적이거나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는다는 걸 이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념이 고스란히 종교개혁으로 넘어와서 죄에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깨끗해지고 영생과 천국을 바라보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잠언에서의 나오는 이 의에 대한 개념은 구약에서 나오는 의와 종교개혁 이후의 의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혜를 배워서 삶으로 가져가 평생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펼쳐보겠습니다. 의인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된 세상 안에서 촘촘히 박혀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질서와 규범을 발견합니다. 그걸 발견해서 내 삶으로 가져와 내면화해요. 내 마음과 삶 속에 자꾸 새기는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평생을 살면서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의로움이나 사법적인 어떤 정당함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규범을 내 삶으로 연습하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 삶의 과정을 순례처럼 하나하나씩 밟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확실히 다르죠?
다른 이 성경에서 소개하는 의인과는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런 의인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경외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잠언 10장 이후에 나오는 도덕적인 삶, 격언에 나오는 가장 좋은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삶을 산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격언이 왜 나왔냐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기도 하지만 의인이 되도록,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을 그 지혜를 평생 동안 품어서 의인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화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 개신교회와 지금까지 있었던 기독교 신앙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종교개혁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 다음에 의로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어느 교파할 거 없이 웬만하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 구원을 누군가 지워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건 그만큼 확실한데 내 삶에서 이게 지워지지 않으니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리가 개신교회와 가톨릭에 있는 견진이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혹은 견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억지로 끌고 가니까 그냥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원래대로 온다는 거죠. 마치 제가 여기 이 왼손 검지에다가 고무줄을 걸었다고 해볼게요. 고무줄을 이 검지 손가락에 가도록 쭉 당겼다가 놓으면 다시 어디로 갑니까? 엄지로 돌아가겠죠? 견진 혹은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모든 계획을 해두셨어요. 그리고 잠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자면 그 계획을 우리가 내면화하고 삶으로 가져오고 연습하기를 너무나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연습이 된다면 우리의 인격으로, 지혜로운 행동으로, 결정들로 삶에서 열매 맺게 된다고 잠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잠언을 연구해야 하는 이유,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의와 의인으로 계속 훈련시키고 당겨주시고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을 쫓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지금 그 흔한 격언을 넣어두시면서 의인이 무엇인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잠언의 내용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구원과 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훨씬 이전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500년 이전에 잠언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지혜를 추구합시다. 머릿속에 채우는 게 아니라요, 삶으로 가져와서 내면화하는 겁니다. 반복되고 나열되면서 나오는 그 지혜의 목록과 반복되고 나열되면서 나오는 무지와 악의 목록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그것을 깊이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 주십시오. 무엇에든지 사용하기로 결심하시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은 참으로 달라질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에 대한 개념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내세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인 의인과 의가 추구하는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잠언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언에서는 의와 의인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18절을 좀 같이 펼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간의 마음과 지혜가 맞닿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혜가 거처하는 자리, 의사를 결정하는 자리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관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을 소유한 사람, 가진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무지한 사람, 미련한 사람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마음이 없는 자로 취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혜 없는 자의 문자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NAS 버전에서는 지혜가 부족한 혹은 지각이 부족한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NIV 버전에서는 no sense,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에 지혜가 없으면 이 사람은 그냥 마음이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이 그냥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레브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을 뜻하기도 하지만 심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 마음이나 심장은 같은 거예요. 마음이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죽은 것 같으면 실제로 생명을 잃은 것이고요. 바꾸어서 이야기해서 심장이 튼튼하고 심장이 힘을 얻는다라고 하면 마음이 튼튼해진다고 이 사람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고대 이스라엘의 이 지혜서인 잠언 8장 35절에서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총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마음을 잃으면 생명까지 잃을 수 있다고 잠언 7장 26절과 2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 배경으로 잠언 3장 18절을 보아주시면 지혜는 그냥이 아닙니다. 지혜가 머무는 마음에 지혜는 마치 생명나무처럼 그 심장에 그 마음에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명나무라고 하면 유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하나 있을 겁니다.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까지는 이 생명나무는 그저 배경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여호와 하나님을 반역하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생명을 잃게 되면서부터는 이 생명나무에 대한 진면모가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드러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로 영생하지 못하도록, 죄인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빙빙 도는 불칼로, 케루빔이라고 이야기하죠, 천사들로 막아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잠언 3장 18절을 보실까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얻는 자에게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얻는 자는 금지된 곳에 들어가서, 지금도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에 있는 열매를 취하는 것처럼 이 고대 지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유적인 경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는 금지된 에덴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혜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계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가 아니라 삶의 경험과 관찰을 기초로 해서 지혜의 말들을 생산하는 지혜자들에게 이 생명나무는 종말적인 의미였던 겁니다. 참으로 귀중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는 생명을 약속받는 일이어서 지혜를 발견하는 것은 복된 일이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잠언 3장 13절과 그 이하에 쭉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얻고 싶은 이 생명나무가 잠언 지혜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의 그 지혜는 일상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지혜는 여호와 경외라고 하는 곳에 나침반이 향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이 얻는 건요, 저 멀리에 있는 내세 혹은 저 멀리에 있는 하늘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얻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지혜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서 생명나무에 다 생명을 얻고요, 그 생명나무에서 활력을 얻어서 마치 영원을 사는 사람처럼 오늘을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의인은 단순히 영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영생을 오늘로 끌어다가 오늘이라는 시간 안에서 산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지혜는 너무나 다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혜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와 패턴과 규범에 순응하는 것, 순조롭게 쫓아가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자연스럽게 사는 것 아닐까요? 사실 자연인 최선우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저도 자연스럽게 머리에 뭐 바르지 않고요, 면도 하지 않고요, 제가 그냥 이 흙밭에 던져 놓은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아마
도시에 있는 분들은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 자연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겉의 모습을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절을 읽어서 언제 농사를 지을지, 언제 무엇을 할지 쫓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움을 만나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순리대로 쫓아가는 그 자연스러움으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 사는지를 스스로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화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다림질을 할 필요가 없고요. 굳이 꾸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토록 잠언은 순리 안에서 의로워진 사람으로, 생명을 붙드는 사람으로, 그냥 멀리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내 마음에 세워지는 지혜의 생명나무를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잠언에 나오는 격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 주십시오. 깊이 묵상하듯 반복해서 여러 번 함께 읽어보십시다. 왜냐하면 여호와 경외하는 그 첫 과정부터 삶으로 살아내는 마지막 과정까지 이 안에 고스란히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을 참으로 추구하십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의로움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그저 살겠다가 아니라 내 삶에서 끊임없이 지혜를 훈련하고 성화해 가겠다는 것이 잠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 축복은 인생의 잘됨도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는 생명나무로 내 심장에, 내 마음에 박혀서 영생, 생명력, 활력이라고 부르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이 땅으로 가져와서 오늘 향유하고 오늘 나누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은 그런 지혜를 추구할 때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를 쫓아 살아가게 된다면 참으로 지혜이신, 참으로 길이신 예수 안에, 예수라는 그 길 위를 달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삶을 결심하고 또 앞으로 삶에서 지혜를 추구하기로 기도하기를 결심하며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